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늘 느끼는데 신앙의 온도는 늘 차가운지는 모르겠지만 당하지 않아도 될 큰 시련이 닥쳐오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원인은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보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데서 지쳐가고 무서운 불시험을 당하면 남는 것이 없기에 자신의 삶을 학대하는 못된 기질과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철저한 근거는 하나님 은혜에서 발견되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약진할 수 있는 그 도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시련이 와지면, 불같은 시험이 와지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시련이 가정이 되어지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해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요.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모색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담을 수만 있다면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좋을 텐데 보이지는 않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교감을 갖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고 내 신앙은 뜨겁지 않을까? 여러분도 의심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 장착되어지면 말씀에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주님의 형상이 내 심령에 덧입혀지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못된 기질, 근성 버릴 수 있는, 가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뭐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맨 먼저 1번을 봅니다. 불같은 시험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12절 13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시험이 당하면 짜증내어지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정말 즐거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이 불시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연단은 이 차리프라고 하는 건데, 차리프는 뭐예요? 녹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못든 근성, 기질, 못든 습관, 이것을 뭐예요? 녹이는 작업이에요. 성질 같은 것까지 다 있겠죠. 이게 녹아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의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키메라는 건데, 도키메는 뭐냐면 정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순물 추한 모습 모든 것을 녹아버리면 여기는 뭐 돼요? 불순물이 다 빠졌으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성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뭐를 주신다? 불시험을 주셨어요. 통과됐을 때에 큰 사랑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리적 의미로 보면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몸뚱이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을 다 잃고 몸뚱이가 남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언가가 끌리는 것이 있는데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장착되어지면 내 심령에 장착되죠. 그때부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어려워도 말없이 쫓아갑니다. 행할 때마다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싶었었는데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마다 변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뽑아버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테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금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공직을 위한 루트를 알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식은 있겠지만 왜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만남이 있으므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되어지면 내 신앙은, 내 근성은, 기질은, 옛사람은 벗어버린다, 안 벗어버린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개혁되어 나가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개혁적 나가는 상태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승려는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그 길이 죽음의 길 같은데 그 길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길 같은데 망하는 길 같은데 생명의 길로 변하고 승리의 길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시점까지 오면 내 자신을 대한 것을 보면 가시적으로만 살아왔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존재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없어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그 고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시점까지 오면 내 자신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신앙이 정말 엉터리였었구나. 내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있었는데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쳤구나. 후회할 일이 있던가? 후회할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되는데 쉽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그것이 막 무거워지니까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것보다 뭐가 더 멋있게 보여요? 세상 거 화려하고 더 좋고 명예스럽고 그 욕구에 참을 수 없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다면 여기에 장착되어 있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충분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억지로 무겁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어떤 데는 헛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은 말씀은 이번을 봅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12절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버렸다고 착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누구라? 마사생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제사함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 잃게 하여도 이 불시험을 통과하라, 통과하지 말라, 통과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불시험 같은 것이 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만정 신앙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 친구, 세 친구를 보면 알잖아요.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우상에게 절하기 싫어서 차라리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에 던져졌지만, 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대로 도망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는 길을 택했지만 생명을 지키게 하는 기적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큰 시험을 주시나 하면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니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짜가 있어 없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버리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것을 버릴 때까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시험이 온다. 큰 시험이 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렸을 때에 진짜로만 가지고 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테스트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존재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위한 방법이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에 즐거이 참여하라. 근데 정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장착되어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또 누구였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뭐예요? 자기가 강간하지도 않았잖아요. 도망간 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갔어요? 감옥 갔어요. 뭐 하니까? 그것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치를 하게. 왕정치했다는 건 뭐예요? 지리적으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다스렸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불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불시험하는 건 뭐예요? 내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누구처럼? 요셉 같은 신앙을 주어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이것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모든 정치인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편하게 만들고 태평성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가짜가 있으니까 이것을 태워버리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붙들 때 누구를 만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확신하시면 이제 기름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불시험을 통과하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온도의 감격이가 되는 그 느낌은 금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불신물을 완전 무력에 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모습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거에 믿었지만, 과거에는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식을 믿었지만, 누굴 만나고부터는,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내 능력을 어디에 묻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버리고 땅에 묻어서 이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철한 지혜를 주신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거에 이제는 학과에 믿었어요. 과거에 내 지식, 내 노력,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다 되겠지. 이 학식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학식이 이제는 무의미 되어지고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나요? 모색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되어지고 신뢰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증거하게 되는 것을 이제 느껴져 안 느껴져요? 내 마음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졌다는 것을 체질적으로 느껴 안 느껴요? 느껴지니까 평온이 와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안 남은데 평화가 올 수 있어 없어요? 안 오죠. 근데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가 안 미쳤다 그래.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만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발견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들어가기만 하면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에 없기에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어디 없게? 내 영혼에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지고 통과하면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반대다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육체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있고, 그것을 인해서 가구의 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깨끗한 옷만 입으니까 새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보인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킬 때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주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면, 내가 타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 것인가는 자유이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이 들면 세상 것은 놔버려도 제대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을 보이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의 세 친구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누구처럼? 요처럼.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할 여유가 있다 없다?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살기도 바빠지고 신앙을 통해서 정말 보람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무유미에 땅에 묻히는 것만 장땡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이 있었고, 저들에게 믿음의 기업에 그 유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준다든지, 이 세상에 훌륭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살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사입니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삶이 정말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이 한 가지는 있어요. 돈 많은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있으면 뭐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는 뭐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전율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찔림이 있어요. 막 떨림이 있고, 그 엑스타시가 막 와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게 되어서 내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죠. 누구는 욕을 할 줄 모릅니까? 누구는 주먹 없고, 누구는 급성질이 안 높으나? 근데 이것을 자꾸 죽이는 작업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되어지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퉁이들이 터진다는 겁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힘이 크게 보이면 천국은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 힘이 작게 보이면 예수님 말씀이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막 전율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막 기도하게 되어지죠. 방언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의 숨소리까지 들려지면 자신의 심령이 떨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움받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안다는 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14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공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나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얼굴이 팔리잖아요.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숨어버리고 작아지고, 왠지 그냥 이 믿음이 통과 안 되어지고 괜히 잘못 얘기하면 그냥 미친놈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떨린다는 겁니다. 근데 뭐랬어요?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첫째로 고난이 하나의 시험이지 패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더 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다? 시험을 주는 거지 너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스스로 멸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많기에 결국 자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감당치 못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반납해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 안 했다?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유는 성공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예고처럼 주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멸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주신다? 우리를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너 죽어라 이거 아니고, 너 힘들어 너 이게 아니라 나를 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려움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면 불순물 나온다 안 나온다?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녹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욱 철저하게 다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미리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복종시키는 것으로 신앙에 대한 핵심의 중요한 주제는 나에게 복되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까? 안 포기해집니까? 포기하게 되어지잖아요. 포기해지니까 뭐가 이제 나에게 막 사모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그 말씀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기질, 그 기질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심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드립니다.